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자기돌봄 TV입니다. 오늘은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겁니다. 그 실존주의 철학을 알아보자는 의미는 우리가 뭐 철학 공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는 문제들, 지금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사실은 철학자들은 계속 그 자기를 그 깎아내면서까지도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고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괴로움들, 이것을 과연 그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치유해 갔는지, 특히나 실존주의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공부해 보자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시간은 철저하게 내 입장으로 고려를 다시 하셔야 돼요. 아, 맞다. 나도 지금 불안이 너무 많은데. 아, 맞다. 나도 너무 힘든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키에르케고르가 어땠대더라. 뭐 몇 년도에 무슨 책을 냈대더라.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살면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 누가 술자리에서 하겠어요. 근데 나는 너무 괴롭고 나는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아, 맞다. 실존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불안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맞아. 나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 라고 도움을 좀 받으시라고 영상을 찍는 겁니다. 아셨죠? 자, 키에르케고르는 대표적으로 유신론자, 신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실존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진리는 보편적이기보다는 개별적이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가장 유명한 말,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이죠. 신 앞에 단독자. 네, 실존주의가 저는 참 좋았던 게 이렇게 던져진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어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남이 어떤 의미가 대단히 있고 뭐 어떤 뭐 운명이 있고 윤회가 되고 이런 개념보다 그냥 툭툭 던져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가면서 살아야 된다. 사실 이게 더 맞는 표현 같아요. 우리가 막 과도하게 윤회니 아니면 신의 섭리니 신의 사랑이니 이런 것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경우도 잘 없고 또 그것을 찾다 보면 인생이 너무 무거워지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인지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냥 이렇게 뭐 종교를 믿는 분들이라면 이 키에르케고르의 사상, 신 앞에 단독자, 그래 어떤 큰 의미는 없다. 그러나 나는 신이 만들어 놓은 진리, 그걸 따라갈 것이고, 그리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의 어떤 나의 어떤 개념들은 보편성보다는 주관성,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이 개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실존주의는 크게 유신론과 무신론으로 나눠지니까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덴마크 출신의 아주 잘생긴, 네, 멋있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42세에 그만 척추병으로 인해서 길에서 쓰러져서 사망에 이릅니다. 네, 아버지는 대단히 큰 부자였대요. 그리고 7형제가 있었는데 7형제가 다 죽고 큰형하고 막내 키에르케고르만 남았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대단히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성공했지만 어떤 그분 자체가 불안과 죄의식 그리고 우울 이런 것들로 삶을 계속 어떤 수도사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유전적으로 내려왔는지 아니면 가정의 어떤 교육, 환경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키에르케고르도 항상 불안하고 항상 죄의식 그리고 우울 이런 거에 휩싸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삶은 어떤 뭐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러면서 돈을 추구했던 것은 아니에요. 오롯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불안과 죄의식과 자신의 어떤 병약함, 우울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책을 썼고 철학을 파고 들어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한테도 지금 철학이 필요하고 심리학이 필요한 이유도 아마 이런 이유일 것 같아요. 맞죠? 네. 자, 키에르케고르가 참 전 좋았던 게 이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사실 선택의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책은요. 근데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대단히 많은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양립할 수 없는 거. 물론 각각 봤을 때는 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는 또 이것을 아주 적당히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밸런스를 잘 맞출 수도 있죠. 자, 볼까요? 사랑, 결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아주 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쫓아가면 결혼 생활이 등락이 있을 수 있고 또 결혼 생활을 쫓아가다 보면 사랑이 좀 부족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다 못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 불화합성, 어떤 합쳐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다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라. 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얘기 있어요. 네, 모든 것이 중요하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 네, 키에르케고르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돈, 그다음에 가정, 뭐 사랑, 결혼, 그다음에 어떤 꿈, 돈, 뭐 이런 게 있다면 사실은 냉정하게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실존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네, 정말 지금 현재 여기서 행복한 삶의 시작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요, 본인이 결혼도 안 했어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사랑이 그녀한테 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사랑은 하지만 결혼 생활 자체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결혼을 포기합니다. 네. 실존주의자들이 지금 보면 재밌게도 독신주의자들이 좀 많네요. 네, 자 볼게요. 자, 그리고 심리학적 또 기반이 되는 이야기들을 좀 하셨어요.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이 만든다. 그 다음에 또 경험이 만든다. 또 불안은 기분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이 불안에 대해서 불안은 선택의 가능성, 그러니까 자유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불안한 거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어길 자유, 내가 어떤 깨트릴 자유가 있다는 것을 키에르케고르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걸 아담, 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면서 자신이 규율을 어기게 되죠. 네, 그러면서 만나는 어떤 불안감, 뭐 이런 것들, 또 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네,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살면서 불안한 것이 많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우리가 불안이라는 것이 공포와 다르죠. 불안은 사실 어떤 대상이 없는 경우에 불안이라고 하고 심리학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대상이 있을 때 공포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혼동해서 써요. 네, 그래서 불안과 공포, 어쨌든 간에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 또 어떤 미지, 이것은 분명히 자유를 상징하고 자유를 내포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마도 불안에서 조금 벗어나는데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엔요, 키에르케고르는 어떤 실존주의의 삶을 3단계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좀 재밌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많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첫 번째는 심리적. 이거는 감각에 의존하는 삶이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돈 후환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키에르케고르는요, 이 간접적인 비유를 많이 썼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신약 성경처럼 또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처럼 아는 것만큼 알아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 텍스트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느끼는 것만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알아들을 수 있게 우회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본인 자신은 우울하고 본인 자신은 어떤 그 불안에 쉽사리 살았지만 상당히 유머, 위트, 그리고 아이러니를 강조했던 철학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실 그래요. 모두가 다 불안하고 모두가 다 우울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유머 있고 위트 있고 약간 아이러니를 잘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인기가 있고 매력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돈도 많이 벌겠죠. 사랑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 매몰돼버리면 사실은 어떤 위트라든지 유머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한 발 살짝 비껴서 한 발 뒤로 좀 빠지면 그것이 보여요. 그러면 그때는 유머, 위트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유머, 위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좋아해집니다. 그리고 돈이 벌리기 시작할 거예요. 인기가 많아지면 사랑도 쉬워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안타깝게도 병으로 길에서 42살에, 또 심지어는 형이 또 그 목사였는데 그 형이 동생을 질투해가지고 어떤 시신을 숨겼대요. 그래서 지금도 키에르케고르의 시신은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른답니다. 네, 조금 안타깝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했던 아이러니, 유머, 위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매몰되면 사람이 긴장하게 되고 굳어지게 되고 표정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고 돈도 안 붙어요. 알았죠? 자꾸 웃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심미적인 것은 감각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감각적인 것은 결국에는 반응하는 것이다. 그 반응한다면 결국엔 선택하지 못하는 삶이다. 그죠? 맞죠? 그러면은 선택하지 못하는 삶은 반성이 없는 삶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성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부분 요즘 사람들이 다 이래요. 그죠? 어떤 누군가가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은 누가 누구랑 사귄다, 누가 누구랑 헤어졌다 이러면 그거에 확 꽂힙니다. 또 누가 뭘 샀다 그러면 확 꽂힙니다. 나도 저거 사고 싶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내 자신이 불안하고 이런데 갑자기 무슨 자극이 확 들어와요. 나쁜 이야기를 확 합니다, 누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거기에 반응을 해서 쫓아가죠.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다 이러고 살아요. 키에르케고르는 그 전에 미리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문제 없죠. 그러나 너무 감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 선택도 없고 반성도 없고 성장도 없는 삶을 살게 되죠. 그냥 살다 가는 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조금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단계는요, 이성적인 단계, 윤리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성에 의지하는, 그래서 어떤 도덕이라든지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삶.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를 예를 듭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이성을 강조했을 때는 어떤 자기가 이렇게 분열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그게 힘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적인 삶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신앙인,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카톨릭을 믿든 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으시는 분들도 키에르케고르처럼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진리는 있다. 네, 그래서 그 진리를 찾아가는 자세는 이성적인 것보다는 조금은 어떤 이 아브라함처럼 약간은 좀 맹목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절대 진리 안에서의 어떤 반성.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사실 절대 진리를 갈구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인류가 개개인의 이성, 이것 존중하죠. 진리는 주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나 그 위에 상위 개념으로 분명히 신의 윤리, 우주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법칙,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신앙을 믿고 계시는 분들 또 다 그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부처님이 만든 세상이 있을 거야. 하느님이 천국을 준비하셨을 거야. 자, 좋아요. 그건 그것대로 놔두고 우리가 이성적인, 의무적인, 윤리적인 삶을 최대한 열심히 살아야겠죠. 아셨죠? 네. 그래서 불안과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평생 살아갔던 아주 잘생기고 멋진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삶을 오늘 알아봤고요.
이 키에르케고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불안, 우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철학자, 뭐 샤르트르, 네, 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